순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좋은 요행수가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도박장에서 한번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만 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도박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10만 불을 배팅을 해서 돈을 벌면 앞으로 내 운수가 열리는 거고, 잃으면 나는 거지가 되는 거다, 쪽박 차는 거다. 그리고 가서 도박장에서 한 번에 10만 불을 배팅을 한 거예요. 엉뚱하면서도 무모한 사람이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0만 불 단번에 다 잃어버리고 쪽박을 차게 됐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아주 최고로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 있죠. 한국에 전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쟁이가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씨가 그 예언을 믿고 대통령에 나간다면 제가 예언하건대 그 사람은 쪽박을 차게 될 것입니다. 대권에 도전하려면 겸손히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국가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다짐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대권을 잡을 기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점쟁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가끔 나가보면 정말 점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점집 간판들이 뭐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교회는 약해지고 점집은 점점 성해진다. 이게 참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을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이미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 노인을 불러 올렸습니다. 사울은 그 영혼이 사무엘인지 알고 그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운명주의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운명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운명이 우리가 대결하기에는 벅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로 인과응보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게으르면 당연히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모든 일은 노력한 대로 된다.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당신이 못 사는 것은 당신이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이다. 게으르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고 실패하면 게으르고 못나서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실패한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는 냉정하고 야박하고 무정한 거예요.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잘 살아보세,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밀고 나가는 정신, 무대뽀 정신, 이런 거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 생각해 봐도 정말 대견합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항상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룬 놀라운 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못 살겠다고 아우성해요.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십억 원이 넘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LH 사건으로 한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요. 기득권층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요, 갑질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과로사로 죽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 한국에 오래 살던 외국인이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관광을 가서도 무지하게 열심히 관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관광하는 국민은요,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외국인들은 그저 하루에 한두 군데 보고 와서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쉬면서 릴렉스 한다는 거예요. 그게 휴가인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좋다는 데는 다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끝내고 호텔로 들어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새벽에 나가. 그게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야. 정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간 휴가를 가서도 죽어라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휴가 다녀오면 병 나는 거죠. 직장으로 돌아가면 한 일주일 전으로는 비실비실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간 것이 아니라 고생하다가 온 거예요. 그런 휴가라면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낫죠. 그게 올바른 휴가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아요, 사실은. 죽어라고 좋다는 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비즈니스 했죠. 또 거기다 신학교 다녔잖아요. 신학교에는 왜 그렇게 숙제가 많은지요. 하여튼 2주일에 한 번씩은 턴페이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고사 있죠. 기말 시험 있죠. 눈꽃 뜰 새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에 가서 또 교육전도사 해야죠.
집에 가면 또 가장으로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98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비즈니스 그만두고 이제 성직자로서 풀타임으로 이제 일하는데, 그 많은 일을 하다 갑자기 다 줄여보니까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죄 짓는 기분 있죠? 그러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일 중독이구나. 그러다 건강을 잃게 되고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은 옳은 것 같지만 너무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죽으라고 지켰어요.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부 남 정죄만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행복한 사람은요, 남 잘못된 거 봐도 이렇게 포용해 줍니다. 그거 다 이해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 보면 성질부터 나나요? 여러분들은 그 인생관을 좀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은혜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부는 봄이 되면 바빠지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뭐 비료 뿌리고 그다음에 뭐 김도 매지고 말이죠. 그냥 땀을 흘리면서 여름 내내 가꿉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농부가 정말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햇빛이 제대로 비춰주지 않았더라면, 때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적당한 온도와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풍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과의 추석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이 한국 사람들이 땀 흘려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우리 민족이 스마트했기 때문입니까?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도 무지하게 노력했거든요. 북한도 뭐 천리마 운동, 뭐 천사뜨기 운동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지금 쪽박차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회인가, 아니면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회인가, 그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만큼 사는 것이 우리가 잘나섭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잘난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힘이 좋아서 흑인들처럼 뭐 힘이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백인들처럼 정말 막 쭉쭉 뻗고 쭉쭉 빡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미국에서요, 앞으로 미국의 상류층을 이루는 그 족속이, 인종이 누구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동양 사람이래요. 동양 사람이 미국의 리더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요? 교육 수준이 제일 높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저는 우리 자녀들, 미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은혜 안에 거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위해선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기 전의 상태, 은혜 받고 난 다음의 상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도요,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한국말인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찬양도 따라 부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손뼉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은 미치는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어머니께서 하도 성화를 하시니까 효도하는 차원으로 교회를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저 교회에 가서 찬양 못 부르겠더라고요. 손뼉 치고 손 들고 율동하라 그러면 정말 아주 질색을 하겠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허물은 그 원어로 보면 파라푸티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길에서 벗어났다 혹은 법을 어겼다 이런 뜻이고요. 죄는 그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서 벗어나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니까 가는 방향이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다른 길로 가고 있고 관역이 다른 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지만 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2절을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어요. 세상 풍속, 세상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타락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3절을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에 따라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불금이라 그래요. 불금. 그 무슨 소리인가 알아봤더니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말에 신나게 놀길래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할까?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고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고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번 붙잡히면 그 유혹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마귀의 손아귀를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놀라고 그러면은 누구 못지않게 잘 놀았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놀면 좌중을 휘어잡았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놀면요, 그 사회는 제가 다 도맡아 했었어요. 진짜 밤새도록 눈이 빨개서 놀았습니다. 그런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인간 못 되니까.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처예요, 제 처.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고생했을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놀라고 그래도 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대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은혜를 나눠도요, 집에 가고 싶질 않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이제 평신도 때 옷가게 할 때요. 이제 옷가게, 또 그때 마침 이제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함께 LA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저녁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술집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를 같이 이제 렌트를 했으니까 좀 큰 차를 렌트해서 5명이 같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호텔에. 그래서 이제 술집을 따라간 거죠. 근데 술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예요. 술 냄새, 담배 냄새, 또 뭐 그 여성들이 뿌리는 그 향수 냄새, 그게 어울려져서 술집에서 나는 그 특유한 냄새, 이게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저히 못 참겠어서 술집을 뛰쳐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너무 시원하고요, 머리가 개운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분위기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업계에서는 맞지 않는구나. 근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머리가 깨지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도요, 멸망을 향하는 냄새가 있고요, 생명을 향하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식 하는데 이제 기독교식으로 주례하는데 안 들어와, 밖에 있어. 그래서 왜 안 들어오니까 자기는 예배는 못 드린대. 머리가 깨진대. 멸망을 향해 가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좋으세요? 왜 교회에서 머리가 깨지냐고요? 그럼 뭔가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종종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가 토해놓은데 도로 가, 거기에.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슨 뭐 정의의 사도야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진짜 정신이 없어 앞뒤를 못 가려. 돌아가시질 않아. 대소변 다 받아내고. 여러분, 병원, 양로원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 한번 끌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돌아가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굴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또 깜짝 놀라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조만간에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생명의 씨가 살아있다면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 내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5절 후반부를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매일 죽지 못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믿지 못하면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세요. 저도 그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긋지긋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물은
뭐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원을 믿지 못하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구원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서부,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옛날 서부 시대 때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법정에서 이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 그 당시에는 뭐 사람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니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정을 안 그 주민들이 그 젊은이를 위해서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주지사가 탄원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정이 딱해. 그래서 이 주지사는 이 젊은이를 한번 만나보고 사면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면서를 써가지고 감옥을 간 거예요. 가서 이 젊은이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내가 당신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내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됐습니다. 나는 이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만나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주지사가 만나서 그 젊은이의 사정을 들어보고 사정이 합당하면 사면장을 주려고 그랬거든. 만날 수가 없으니 주지사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 젊은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내 공로나 내 의는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은혜이고요, 나쁜 일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은혜고요, 우리 가정이 있는 거 은혜고요, 우리 가정에서 다 신앙생활 하는 거 은혜입니다. 좋은 교회 만난 것도 은혜고요, 좋은 목회자 만난 것도 은혜고요,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짜증나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볼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